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성숙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겉모습뿐만 아닌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직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고민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부유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새해를 예배 중에 맞게 하시고,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새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매 주일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함으로 매일 새로운 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지만 저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삶에서 크고 작은 죄악 가운데 거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늘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시는 여호와 앞에 구합니다. 이 땅을 길고 긴 전염병의 터널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나무에 들린 놋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치유함을 입었듯이 오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겸손히 나아감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안수하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자녀들 위에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서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서호 공동체를 60년이 넘도록 서빙고 언덕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지켜주셨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기회 우리 공동체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새 성전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기간 동안 서호 공동체가 예배와 말씀, 서로를 향한 섬김 위에 더욱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사의 현장도 주님께서 지키셔서 안전하고 은혜롭게 공사가 진행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 교회의 이웃들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저들의 믿음과 예배가 흐트러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을 더욱 굳건히 지켜주시고 저들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며 섬기는 교역자들, 선생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부모님들 위해 주의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뿌려질 때 크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해지는 성도, 성숙해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더욱 성장하는 우리 각자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복 있는 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부어주신 복에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11조, 또 신년 감사 예물을 포함한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아버지 앞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해의 삶을 잘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허락해 주신 생업이 기름지게 하옵소서. 생업에 복을 주셔서 11조의 예물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삶에 은혜를 더하셔서 감사의 예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한 예물, 장학과 구제를 위한 예물, 건축을 위해 드리는 예물이 늘어나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위험한 것은 면하게 하소서. 죄된 것은 피하게 하소서. 해야 할 것은 담대히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 개인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생업이 번창하고 기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구약 443쪽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숙한 관계를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인간을 가리켜 사회적 존재라고 말하지요. 인간은 혼자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모여 살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까 서로 좋은 관계도 있고 또 서로 좋지 못한 그런 관계를 이루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서로가 기쁘고 행복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있고 또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그 관계가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관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되고 행복한 그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관계를 앞으로 좋은 관계가 또 좋은 관계로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귀감이 되는 예를, 본보기가 되는 예를 잘 살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는 삼국지를 참 재미있게 여러 번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세 사람이 보여주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헌신, 그리고 존중과 배려하는 모습들은 그 중학생이던 저에게 참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쳤음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라든지 또는 나오미와 룻이라든지 또는 바울과 디모데 등 아름답고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관계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또한 귀감이 될 만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사이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신보다 백성들로부터 더 인기를 얻고 있다고 판단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미워해서 결국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보여준 그러한 서로의 관계는 참 아름답고 그리고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지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또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아마 원하실 겁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처럼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지금 여러분의 관계들이 이런 다윗과 요나단 같이 더 좋은 관계 그리고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런 성숙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이긴 하지만요. 너무 일반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방,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관계, 성숙한 관계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올 만큼 반복해서 그렇게 나올 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깊이 사랑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런 요나단의 사랑은 요나단이 불행하게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 사망했을 때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이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도 요나단이 다윗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깊고 더 컸다는 거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저녁까지 슬퍼하면서 울며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해서 그를 기리는 활노래라고 하는 그런 애가를 지어서 사무엘하 1장 18절을 보면 그 노래를 모든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서 부르게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요나단의 그 하나의 자손, 아들, 그나마 다리를 저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만큼의 넉넉한 풍족한 그런 재물과 양식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항상 다윗과 함께 식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보살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관계 그리고 성숙한 관계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이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될까요? 그것은요, 그 사람 또한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 자식이 나한테 잘못하면, 자식이 나에게 잘못하면 미워했다가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식을 사랑하곤 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아주 새겨놓고 기억하죠. 그래서 그것을 더 키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합리화하도록 그것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화를 냈다가도 미워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지우개로 지우듯이 잘못을 용서하기도 하고 다시 사랑하곤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형상, 내 흔적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야 부족한 점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큰 문제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여겨지지도 않아요. 자식은 내 흔적이 있는, 내 형상을 지닌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귀한 겁니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내 것을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미워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사랑하죠. 여러분,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신 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즉 우리를, 즉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이유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 누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시다. 내가 보기에는 흠도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를 화나게 하는 점도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흔적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도 이 세상의 그 누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럴 때,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그가 잘못한 점이 먼저 떠오릅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그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 그런 마음이 먼저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의 장점을 보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장점, 그 긍정적인 면을 더 키우는 겁니다. 그것을 키우고 또 더 키워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손가락질을 당할 만한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칭찬을 듣고 인정받을 만한 긍정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만 본다면 결코 그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더 나은,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해서 그것을 키워가는 겁니다. 어떤 아내가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 때문에 너무 속이 터진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정리정돈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신었던 신발, 입었던 옷, 먹었던 음식 그릇 등 그 어느 것 하나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 그냥 어지럽히기 일쑤라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정리정돈하며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20년이 넘도록 싸우면서 요구하는데도 이것을 안 들어주니 속이 터진다는 겁니다. 남편의 주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남편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정리정돈 잘 하면서 사는 삶이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고지식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을 살아봐도 원칙대로 딱딱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리정돈을 딱딱 이렇게 잘 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대충 하면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여유롭게 사는 게 그게 사람 사는 사람 같은 모습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의 주장이 틀립니까? 아닙니다. 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쪽의 주장에 맞추어서 다른 한 사람이 이 주장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바꿔서 이 주장에 맞춰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마 힘들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내 기준에 따르지 않으니까 계속 싸우고 미워해서 관계를 더 나쁘게 더 악화시켜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리고 그 장점을 서로 칭찬하며 사는 것은 어떨까요? 자유로움과 정리정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그 장점과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것을 요구해서 계속 싸우지 말고 그런 좋은 점을 서로가 인정을 해서 나는 이것을 잘하고 당신은 이 점이 장점이니 나는 이것을 잘할 테니 당신은 이 점을 이렇게 도와달라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서로 조정하고 보완해 가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좋은 관계, 더 성숙한 관계로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왜 서로의 단점과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서로의 단점과 부족한 점, 그 문제를 키우기보다, 그것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의 긍정적인 점,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겼고 그것을 더 키웠기에 그로 인해서 서로는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는 더 헌신하고 더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된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대로 우리를 단정하신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면, 그런 우리의 죄된 면 이것만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흔적,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여기실 만한 그것이 있었기에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집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그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신 것 아닐까요? 힘쓰신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 여기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 그 사람의 귀한 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키우세요. 그것을 키우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정적인 면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 그 사람의 귀한 점을 보고 그것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덧 저와 여러분도 조금씩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상대방의 잘못, 그 상대방의 단점,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사역을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었지요. 그분이 워낙 성품이 원만하고 온유해서 그런 경우는 없겠다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하시는 가운데 특히 당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고 어렵게 했던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와 교회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아무리 궁리를 해도 답이 보이질 않아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에 그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그 성도를 생각하면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질 않고 그야말로 기도가 콱 막히더랍니다.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에 다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성도를 위한 기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한, 그렇게 힘들게 시작된 그 성도를 위한 기도가 마침내 봇물 터지듯 터지게 된 겁니다.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도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뒤로 얼마나 그 성도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했는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기도를 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뒤로 그 성도님을 만나도 가슴이 철렁 그러지는 않더랍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훨씬 더 사랑스럽게 대할 수 있어서 당신 자신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의 죄를 죄 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행한 잘못을 잘했다고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죄고 잘못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사로잡히면 불행해지니 그의 단점과 잘못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만약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지혜롭게 너 화법이 아닌 나 화법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교회의 표 성숙해지는 성도, 성숙해지는 교회처럼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관계들이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는 은혜, 더 성숙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가오심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더 나은 관계, 더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랑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단점, 잘못보다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상대방의 단점, 잘못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달라고, 그래서 올 한 해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더 성숙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더 나은 관계,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이는 더 성숙한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잘못보다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헤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귀한 점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지혜, 힘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죄 많고 허물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을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기까지 우리의 긍정적인 면, 우리의 구원을 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잘못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과의 관계 또한 아름답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혜롭게 말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말하게 하소서. 너 화법이 아닌 나 화법으로 잘 권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올 한 해 더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그 오미크론으로 인한 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목 인사 대신에 목례로 인사를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넓은 이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교회에 비치된 그런 양식에 따라서 그 양식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비다회에서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오늘 들기름, 참기름, 깨를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선교를 위한, 선교비 마련을 위한 거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다비다회에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모레까지 18일 화요일까지 최상순 권사님에게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맨 뒤쪽 스피커를 누명의 성도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교회에 그 유치부실에 탕비실이 있는데 그 탕비실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 그 유치부실 문이 아닌 그 더 오른쪽에 가시면 탕비실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치부가 거기서는 뭐 예배도 드리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치부실 들어가서 탕비실로 가지 마시고 따로 되어 있는 탕비실 문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회 건축 상황은 보시는 것처럼 교회 땅 경계선을 따라서 그 81개의 그 파일을 이렇게 박는 그런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쉬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회로 모여서 교회 여러 가지 과제 논의하겠고요. 또 특별히 기관장님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기관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공동 기도는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음으로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예배하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코로나19 상황이 단순한 삶의 위기, 경제의 위기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 상황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위기의 상황에서도 더욱 깨어있는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의 장기화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후퇴할까 걱정됩니다. 성전에서의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전 예배를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영상 예배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 또한 현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예전보다 더 서로 연락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은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아프고 소외된 성도를 위해 더 관심 갖고 더 중보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넘치게 하옵소서. 2022년 서호의 성도는 더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호교회는 더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신앙과 삶의 성숙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고 그리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더 성숙한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사랑의 사람으로 긍정적인 면을 볼 줄 아는 그 사랑의 사람,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